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 하실까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교회.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교회. 그러니까 우리 개인은 또 가정은 목장은 어떻게 되나요? 사실 우리가 다 함께 이제 기다리는 거죠. 우리가 보통 교회를 말할 때에 교회의 형태에 대해서 우리가 말할 때에 유형교회와 무형교회를 말하는데, 유형교회는 이 교회 건물을 우리가 유형교회라고 말하고, 무형교회는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이제 구원하시는 거죠.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불러낸 사람들의 그 모임, 거룩한 사람들의 그 모임을 에클레시아라고 하는데 교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음을 우리는 아는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교회일 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과 또 우리 가정 그리고 목장까지 우리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기다려 본 적이 있습니까? 가장 오랫동안 기다렸던 때는 언제입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리고 좋은 소식을 기다린다는 것은 설레임이고 그 자체만으로도 기쁨이고 가슴 뛰게 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기다려도 오지 않을 때, 아무 소식이 없을 때, 언제 올지도 모르는 그 상대방을 기약 없이 기다리는 일은 때로 낙심이 되기도 하고 또 때로 분노와 원망이 되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가슴 설레는 기대였지만 나중에는 가슴 시린 실망만이 남게 됩니다. 결국 포기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기다림에란 인내가 필요합니다. 반드시 올 것이다 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기다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지난주 설교 중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복음을 받고 우상을 버리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요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가 있다 하는 사실을 믿으며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면서 다시 오마 약속하신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면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오시는데, 오시되 계시록 22장 20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 성천하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그렇다면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는 어떻게 기다려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기다릴 수 있을까요?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서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는 죽은 자들이 부활하고 살아남은 자들도 휴고 구름 속으로 들려져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될 것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는 환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참으로 소망이 되는 말씀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하여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나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마음 가운데 다짐하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로 한번 따라 하실까요? 주의 날에 대한 때와 시기를 잘 분별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주의 날에 대한 때와 시기를 잘 분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아멘.
여기에서 형제들아 하면서 바울이 말하는 때와 시기는 주의 날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주의 날에 대해서는 너희에게 애쓸 필요가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바울의 가르침을 통해서 주의 날이 도둑같이 임할 것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실제 생활에서는 이것을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이 가르쳐준 그 재림의 교훈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주의 날이 도둑같이 이른다는 것은 예수님이 도둑처럼 몰래 오신다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도둑이 예고하지 않고 오는 것처럼 예수님도 언제 오실지 아무도 모른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주의 날, 주님의 재림의 그 때와 시기는 오직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누구만 아신다고요?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때와 시기에 대해서 지나치게 호기심을 가지고 아무리 알려고 해도 그것은 헛수고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그 때와 시기에 대해 무감각해도 좋다 하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의 재림의 때와 시기에 대해 하나님의 영역이라 알 수는 없지만 그 때와 시기에 대하여 분별할 줄은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무화과나무 비유를 통해 그 때와 시기를 분별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과 33절 말씀에 보면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가 그 때와 시기를 분별할 수 있도록 그때 나타날 몇 가지 징조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하셨습니다. 이것은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들려져서 온 세상에 전파가 되면 그때에 오실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 어떤 사람도 나는 예수를 본 적이 없습니다. 나는 복음을 들은 적도 없습니다. 하며 핑계를 댈 수 없을 만큼 핑계를 할 수 없을 만큼 다 전파되었을 때에 예수님이 오신다 하는 것입니다. 또 로마서 11장 25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에 들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그리스도의 신비, 비밀을 알아서 구원받을 자의 그 대열에 들어온 후에야 예수님이 오신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로마서 11장 26절에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라고 말씀했습니다. 온 이스라엘의 구원을 재림의 선행 조건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 때에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7절로 9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아멘. 여기에서 재난의 시작을 말하면서 전쟁과 기근과 지진을 말합니다. 말세에는
기근이나 지진과 같은 자연적인 재난이 일어나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무력 충돌이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전쟁처럼 민족과 민족이, 나라와 나라가 테러와 전쟁을 일으켜서 인위적인 대재난이 일어나고 성도에게는 환란으로 인한 그 박해가 일어나서 믿는 자들이 미움을 받게 될 것이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24절에서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도 미혹하리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짓 지도자들이 등장하여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함 받은 자들도 미혹할 것이라 말씀을 합니다. 겉으로는 그리스도인이다, 선지자다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을 끝까지 기다리지 못하도록 미혹하는 그 사탄의 거짓말이 신실한 성도들에게까지 파고들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에는 주의 날이 이르기 전에 일어날 징조에 대하여서 말씀을 하면서 예측할 수 없이 찾아오는 그 때와 시기를 잘 분별할 것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런 징조들에 대해서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아멘. 여기에서 그들은 누구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며 재림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아니 이렇게 살기 좋은 세상인데 무슨 예수가 오며 심판이 있다는 게냐 하면서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는 사람들에게는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오는 것과 같이 갑자기 멸망이 임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여기에서 이 해산의 고통은 언제 올지 모른다는 이 돌발성의 의미뿐만 아니라 불신자들에게는 피할 수 없는 사건이며 극심한 고통과 환란을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날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을 지키기 위해 그의 대적들을 파멸하기 위해 그리고 그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 역사에 개입하신 심판의 날, 마지막 날입니다. 따라서 이 날이 성도들에게는 구원의 날이요 기쁨의 날이 되지만 불신자들에게 있어서는 심판의 날이 되고 최후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그 때와 시기를 분별하는 성도들에게는 주의 날이 불신자들에게처럼 예측 불가능하거나 갑자기 임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오늘 보면 4절과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아멘. 여러분, 어둠에 있는 불신자들에게는 주의 날이 도둑같이 임하는 듯하여서 아주 두렵고 떨리겠지만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고 빛의 아들, 낮의 아들에 속한 성도들은 준비된 마음으로 또는 아주 기쁜 마음으로 주님의 날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할렐루야. 따라서 성도는 빛의 자녀로서 죄로 가득한 사람들의 어두운 마음을 밝혀주어야 합니다. 또한 모든 사람이 아무리 불의를 당연시하고 부정을 정의로 대신하며 죄책감이라고는 추워도 느끼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성도는 의를 행하고 정의를 지키며 연약한 자신을 고백할 수 있는 빛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도는 빛의 자녀라는 특권을 부여받았을 뿐만 아니라 빛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 것도 요구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곧 빛이시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빛의 삶을 온전히 사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의 때와 시기에 대하여 사람들의 말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잘 분별하면서 빛의 자녀로서 합당하게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하실까요? 빛의 자녀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살아갑시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낮의 아들, 빛의 아들입니다. 빛의 자녀입니다. 어둠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빛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영적으로 깨어 정신을 차리고 무장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무장을 단단히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아멘. 여러분, 이 말은 주님의 날이 어둠에 속한 자들에게는 밤에 도둑같이 갑자기 임하게 되지만 빛에 속한 성도들에게는 그렇게 임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성도는 어둠에 속한 자들처럼 그렇게 자지 말고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정신을 차리고 주님을 맞이해야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깨어라는 이 말은 잔다라는 말의 반대의 말로서 보통 망루에 서서 성을 지키는 파수꾼에 대해 말할 때에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파수꾼은 자신이 지키고 있는 그 성에 수상한 사람이 침입하지는 않는지, 야음을 틈 타서 쳐들어오는 적군이 없는지 주의를 기울이고 잘 살펴야 합니다. 따라서 그는 무장한 채로 맑은 정신으로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다시 오실 주님의 날을 기다리는 성도들 역시 사탄마귀의 공격이 무시로 있기 때문에 늘 깨어 있어서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또한 성도는 현재 자신이 맡은 일에 맑은 정신으로 성실하게 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비록 온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하다 할지라도 우리만큼은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정신을 차리고 주님의 말씀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며 우리가 맡은 바 그 일들을 충성스럽게 또 충실하게 감당하면서 주님을 기다린다면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때에 잘했다, 참 잘했다, 그렇게 칭찬, 인정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정신을 차리고자 할 때에 우리와 반대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아멘. 깨어있지 못하고 잠자는 자들이 있고 밤에 취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자다라는 이 말은 깊은 잠에 빠져서 모든 지혜와 의지와 감격이 완전히 마비된 상태, 즉 영적인 무감각, 무지각, 무의식 상태에 깊이 빠져 있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취하다라는 말은 실제로 술에 취하여 모든 판단력과 분별력이 흐려진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잠자는 것과 취하는 것, 이것은 모두 불신자들이 처해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불신자들은 깊은 잠에 빠져 있거나 술에 취한 것과 같은 영적인 방종 상태에 빠져 있어서 아무런 징조나 경고도 의식하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그들은 마치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없는 것처럼 무시하며 살아갑니다. 또한 자신들의 멸망의 날이 다가와도 느끼지 못하고 깨닫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심판을 말하는 이들에 대하여서 분노하고 박해하며 위해를 가합니다. 멸망을 앞두고 죄악이 아주 극에 달했던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의 모습이 그러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먹고 마시며 사고 팔고 육체의 정욕대로 살았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천사들이 소돔 땅을 심판하러 가서 요 롯의 집에 머물렀을 때 소돔의 사람들은 롯의 집으로 몰려가서 하나님의 천사들을 요구하는 영적으로 눈먼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심판하려 온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기는커녕 오히려 그들을 끌어내어서 성적으로 욕을 보이려고 했습니다.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불신자들 역시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대해서 무감각하고 무지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다가오는 마지막 날을 대비하기보다는 현재의 어떤 순간적인 쾌락과 만족에 집중할 뿐입니다. 따라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인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이 있다면 8절 말씀에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라는 이 말씀대로 낮에 속한 우리가 먼저 깨어있어 정신을 차리는 것이지만 그것이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책임이겠지만 무엇보다도 아직도 여전히 죄악과 세상 쾌락의 술에 취하여 깊은 잠에 빠져있는 불쌍한 영혼들을 깨우는 일이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이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이 가까이 왔다고 이제는 영적인 잠에서 깨어 일어날 때라고 회개하고 주님을 믿어야 할 때라고 전해야 합니다. 영적인 잠에서 깰 때라고 전하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영적으로 무장하는 일입니다. 우리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서자. 아멘.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이요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이 호심경이란 흉배라고도 불리는데 이 목에서 허리에 이르기까지 병사의 몸을 감싸면서 대적의 공격으로부터 가슴, 이 심장을 보호하는 구리 조각으로 만들어진 장비를 말하는 것입니다. 전쟁터에 출정하는 병사에게 이 호심경은 자신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는 필수 장비가 되는 것입니다. 밤새워 경계 근무를 해야 하는 병사에게도 이런 장비가 필요하겠지요. 이런 중요한 장비로 무장을 하듯이 이 마지막 때에 정신을 차리고 살아가야 할 성도들 역시 믿음과 사랑이라는 호심경으로 믿음과 사랑이라는 이 호심경으로 무장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과 사랑은 영적 전쟁터에서 신앙을 지켜야 할 우리가 우리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무장해야 할 가장 강력한 갑옷과도 같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이라고 했는데 이 믿음과 사랑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먼저 믿음은 맡기는 것입니다. 내 삶의 모든 문제를 망설임 없이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의 행동을 말하는 거지요. 그런데 이런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흔들림 없는 확신에서 비롯이 되어집니다.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이 확신의 바탕을 두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은 내어주는 것을 말합니다. 누구나 사랑하면 할수록 자신의 것을 기꺼이 주고 싶어 합니다. 시간을 주고 웃음을 주고 정성을 주고 물질을 주고 마음을 주면서 장래까지 주려고
결혼을 약속합니다. 사랑이란 근본적으로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믿음과 사랑을 지니고 있을 때 그것은 영적인 전쟁터에서 성도의 생명을 보호해주는 훌륭한 장비가 됩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 개인적이며 내적인 영역을 보호해 줍니다. 그리고 사랑은 이웃과의 관계를 통해서 사회적이며 외적인 능력을 보호해 주기 때문입니다. 결국 믿음과 사랑은 우리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빈틈을 노리는 사탄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는, 또 막아줄 수 있는 방어 장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향하여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는 것뿐만 아니라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투구, 이 투구란 병사의 머리를 보호해주는 장비를 말합니다. 그런 점에서 투구는 이 병사가 입은 전신갑주, 이 병사가 취한 전신갑주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군사로서 사탄과의 영적인 전쟁을 잘 수행해야 할 성도가 영적인 전쟁터에서 머리에 써야 할 투구는 어떤 것입니까? 구원의 소망의 투구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그 순간 구원이라는 그 선물이 그에게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집니다. 하지만 그의 구원은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는 여전히 죄의 유혹을 받으며 죄를 짓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선물로 받게 된 그 구원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 구원은 바로 죄의 속박으로부터의 구출이자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건짐받았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출이요, 건짐받은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성도는 앞으로 장차 천국에 이를 때 이루어질 구원을 고대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장차 이루어질 구원의 소망, 구원에 대한 소망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사실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면 우리의 몸은 영원롭게 되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죄의 유혹과 위협은 더 이상 성도인 우리를 괴롭히지 못할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미래적인 구원에 대해 소망을 갖게 되고 또 기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소망은 성도에게 있어서 현재 이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죄악과의 전쟁을 당당히 치를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재림의 날과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그때에 대한 소망을 더욱 확고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투구가 병사의 그 머리를 보호하듯이 구원의 소망이 원수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여 줄 것입니다. 구원의 소망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주님의 날을 고대하며 깨어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로 무장함으로써 주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힘으로 또 날마다 영적인 전쟁의 한복판에서 승리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셋째로 한번 따라 하실까요? 서로 권면하고 덕을 세워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서로 권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덕을 세워야 하는 것이고 서로 잘 세워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일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오늘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진노를 받도록 예정하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도록 예정하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으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구원을 계획하시고 예수님이 구원을 성취하시며 성령님이 구원을 완성하시는 것으로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죄로 인하여 전적으로 타락했던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우리를 살게 하시려고 구원의 성취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지요. 오늘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와 관계된 죽음이고 우리를 대신한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대속하신 그 속량하신 그 죽으심으로 우리는 죽음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에게 영생,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구원받은 성도라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본문 말씀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여기 보면 피차 권면하라, 덕을 세우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권면하다라는 이 말은 곁에서 부르다, 위로하다, 격려하다, 권고하다라는 의미로 말로서 상대방의 마음을 강하게 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또 덕을 세우다라는 말은 원래 건축하다라는 말인데 영적인 성장과 신앙의 견고함을 돕기 위해 서로 용기를 북돋워 준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 발목의 그 골절된 부위는 지극히 작은 부분입니다. 평소에는 보이지도 않고 신경이 쓰여지지도 않았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작은 부위가 이게 골절이 되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발목이 붓고 발등이 붓고 종아리가 붓습니다. 무릎이 아프고 허리까지, 그리고 온 몸이 불편합니다. 몸이 막 힘듭니다. 마찬가지로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한 몸을 이루는 교회 안에서는 어느 한 사람이 아프거나 넘어지면 그 사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서로 관심을 가지고 부지런히 권면하고 위로하며 세워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는 어느 한쪽만의 일방적인 헌신이 아니라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정말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힘써 추구해야 할 의무이자 책임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잘 하고 있었던 거지요. 11절 하반절에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했습니다. 너희가 역시 행하고 있는 것과 같이 하면 된다라는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서로 간에 권면과 덕을 세우는 것을 지금 잘하고 있다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잘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더욱 더 잘하고 또 멈추지 말라는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더 강조하면서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들에게는 서로 위로하고 격려해주는 권면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주변을 돌아보면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들을 넘어지게 하고 약하게 만드는 악 조건들과 환경들이 있습니다. 특히 세상의 유혹과 시험, 박해와 미움과 부당한 대우는 성도들이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데 있어서 큰 걸림돌이 됩니다. 마태복음 24장 9절에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환난과 죽임을 당하고 미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러한 여러 악조건과 환경에 처한 성도들로 하여금 믿음을 지키도록 하는 것이 뭐냐라고 했을 때에 그게 바로 성도들 서로 간에 할 수 있는 따뜻한 위로와 권면이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성도들이 박해와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게 하는 그 근원적인 힘은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구원의 확신에서 나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고난이 찾아오거나 환난이 다가오면 쉽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나에게 허락하시지? 내가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데 하나님,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입장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면서 견고해 보였던 하나님께 대한 그 신뢰와 구원의 확신이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뭐냐 하면은 위로와 격려라는 권면입니다. 성도들 간의 위로와 격려는 흔들리는 그 믿음을 붙잡아주고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함께 갈 수 있도록 그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 지치고 쓰러져 있을 때 나를 위로하고 격려해 주었던 고마운 사람이 있으시죠? 내 마음이 너무나 답답하여서 그 누구에게도 말 못하고 눈물 짓고 있을 때에 나에게 다가와서 나의 등을 토닥토닥 두드려주면서 내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고 힘내라고 용기를 주었던 사람이 있으시죠? 아마도 그 사람은 여러분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신 분이다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믿음의 공동체 안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혹시 인생의 문제로, 신앙의 문제로, 삶의 여러 문제로 힘겨워하는 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서, 목장에서, 전도회에서 믿음 생활을 함께 하다가 지금은 함께 하지 못하고 인생의 무게로 인하여서 힘겨워하고 한숨 지으며 좀 눈물 짓는 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들에게 찾아가서 따뜻한 위로와 격려의 말로 권면하고 다시 세워주는 그 역할을 감당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힘든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저를 비롯한 우리 공동체 한 사람이 보여주는 그 위로와 격려가 큰 힘이 되어지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용기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히브리서 10장 24절과 25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주님의 날이 가까이 오게 되어지는데 그 주님의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더 우리가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그 일에 힘서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잘 새겨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원래 우리 교회의 목회표가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사랑의 수고와 섬김을 통하여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다시 한 번 더 일어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함께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교회 공동체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 주님이 언제 다시 오실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주님이 다시 오실 그 길을 예비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주의 날에 대한 때와 시기를 잘 분별해야 합니다. 영적으로 깨어 정신을 차리고 무장해야 합니다. 그리고 서로 권면하고 덕을 세워야 합니다.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자로서 천국 소망을 가지고 기쁨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 교회,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